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 우리 4장 5장에서 보면 어제도 보신 것처럼 에스겔은 행동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6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십니다. 직접 임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1절, 2절을 우리가 읽겠지만 여전히 에스겔은 그냥 보통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아멘. 2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산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드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장, 5장처럼 그 행위 예언이 기이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에스겔은 이스라엘 산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예언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국을 바라봤어요. 늘 고국 쪽을 향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운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그립고 부러웠어요. 자기들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바라보며 한탄하며 그리워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기에 저 멀리 고국의 산들은 지금 평온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 고국의 산들,
이스라엘 산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원래 이 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는 거룩한 곳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정말 그야말로 거룩한 산 중의 산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질 때 그 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산당들이 계속 세워졌거든요. 이방 산당들이 들어오면서 거룩한 산들이 모두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산당을 무너뜨리고 제단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분향 제단을 깨부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시신과 해골이 제단 사방에 흩어져 있고 모든 성읍이 다 사막과 같이 황폐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들으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막연하게 우리들은 왜 여기 와 있지? 왜 우리는 재수 없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 그러면서 고국의 산들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저쪽에 그 그리워하던 산들이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항상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만 힘들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반면에 남들은 참 운이 좋고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남아있는 동포들과 고국의 산들을 그리워하며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남의 삶은 부러워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그렇게 평화롭거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지금 포로민 신세가 된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처럼 느껴져요. 에스겔은 고국의 먼 산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만 걱정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커튼을 탁 젖히면 수많은 아파트 숲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것 같이 보이는 이 도시 안에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워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영적인 그런 병에 걸리면요,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깨었어도 여기까지 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새벽을 깨워 올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는 것, 이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산들을 그리워하거나 남아있는 그런 동족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삶을 또 다른 의미의 축복으로 여기고 여러분 열심히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부러워하거나 먼 산 바라보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저 멀리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어 현재 우리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는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수 없어서 끌려왔다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재수 없이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런 은혜로 이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동탄까지 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자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재수 없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저 11절부터 14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에스겔이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이렇게 할까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들리지 않겠죠. 저 멀리 있는 고국에 있는 그 동포들이 지금 이 에스겔의 예언이 들릴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손뼉을 치면서라도 발을 구르면서라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들리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될까요? 정말 그 영혼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손뼉이라도 치고 발이라도 구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빨리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에스겔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그 기도 소리나 우리의 손뼉 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이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이 그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는 그 심정으로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먼 산을 바라보며 남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비교하며 나는 저들보다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저들에 비교하면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저 산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우리들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는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운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7월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2019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듯이 감사가 떠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에스겔처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기도가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스겔이 소리치며 손뼉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스겔 같은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희강이와 유진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책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소망 잃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캠프와 그리고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그냥 헛되이 지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잘 자라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삶을 감사하며 기쁘게 여기며 오히려 중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